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달라서 하나 될 수 있다. 좀 어폐가 있죠? 우리는 달라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죠. 달라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즘 인기 프로 가운데에 골대녀라는 프로가 있어요. 뭐가 때려요? 골 때려요. 이 머리를 때린 데 아니고 공을 때린다 그래가지고 골대녀라는 프로가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축구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그야말로 축구하는 아주 담을 쌓고 살았던 여자들의 이야기인데 팀명도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원더우먼 팀명이에요. 여기 이제 국악 잘하는 그 어린 소녀 그 송소희 축구 잘합디다. 이 팀이고요. 또 아나콘다. 왜 아나콘다냐? 아나운서 팀이에요. 그래서 아나콘다. 그다음에 탑걸 여기는 이제 최진철 감독이 감독을 하고요. 탑걸 그래서 이제 가수 중에서 탑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가수팀이고요. 엑소시스타 여기는 이제 액트라고 해가지고 영화배우 팀들이고 이영표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척장신이라는 팀이 있어요. 어느 팀일까요? 구척장신 무슨 팀일 것 같아요? 일부 예배에는 금방 대답을 하던데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냥 모델팀입니다. 구척장신 키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 개벤저스 이제 영화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슈퍼스타들 나오는. 그래서 이제 개벤저스로 개칭을 해가지고 이 팀은 개그맨 팀입니다. 김병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불나방 팀이 있어요. 가수와 배우의 혼합팀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대 패밀리 국가 대표 선수들로 이루어진 여자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드클래스 이거는 해외 외국인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있는 뭐 일본 사람들, 뭐 러시아, 뭐 각종 세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팀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저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마치 이제 송사리 때처럼 골이 있으면 다 우르르르 이렇게 몰려다녀요. 그리고 뭐 공을 차는 게 아니야, 막 그냥 툭툭툭 하다가 그냥 지가 이제 지풀에 힘이 없으니까는 쓰러지고 헛발질하고 골대에 이렇게 갖다 줘도 못 넣고, 근데 그런 게 너무 배꼽을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러한 이 공의 공짜도 모르는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이 여자들을 데려놓고 감독이 어느 급이냐?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부 다 가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감독을 해도 충분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제 60이 넘었지만 저기 들어가면 내가 스타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저기 들어가가지고 뛰면은 제끼고 해가지고 몇 골은 내가 누겠다. 근데 원래요, 그렇게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게 왜 인기가 있느냐? 이렇게 처음에 송사리 때처럼 우르르 정말 축자도 모르는 축구하는 담벼락을 쌓고 있었던 그러한 개그맨들, 가수들, 그것도 아나운서들, 곱게 화장이 나고 있었지 무슨 축구하고는 전혀 담을 쌓고 있었던 이런 여자들이 국가 대표급의 그러한 감독을 이제 만나서 이제 더군다나 방송을 하잖아요,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순위를 매기잖아요. 또 얼굴이 잘 익혀지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름이 이제 소개가 되고 하니까 죽어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시즌이 끝났고 두 번째 할 때는 더 많은 팀들을 구성해서 하는데, 처음에 했던 그 실력이 아니에요. 와, 패스도 잘하고요, 막 페이크를 막 따돌리기도 하고요, 막 뒤로 돌아가지고 막 2단 옆차기도 하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골을 하나 들어가잖아요, 하나. 그러면 난리. 이거는 뭐 과거에 하여튼 8.15 광복절 해방된 것보다 더 기뻐. 그냥 부둥켜 안고 막 뛰고 울고 불고, 저도 울고 이겨도 울고, 그거를 바라보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배꼽을 잡으면서 함께 감동을 하는지. 그게 이제 골대녀녀라고 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저게 왜 감동을 주느냐? 전혀 어울리지도 않아요. 축구하고는 전혀 평소에는, 심지어는 거기 차범근 감독의 며느리도 있어요. 차범근 감독의 며느리, 그 아들이 차두리잖아요. 그 차두리 부인 배우인데 전혀 뭐 한 번도 자기 시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남편이 축구 대표 선수를 했지만 본인은 한 번 공을 차본 적도 없다 이 말이죠. 이러한 여인들이 하나의 서로 다르잖아요. 직업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더군다나 여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치, 축구라고 하는 이런 목표치를 놓고 땀을 흘리고 달리고 연습을 하고 공을 차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시합을 하고 공을 넣으면 막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너무 좋아서 그냥 감독을 가서 끌어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러한 멋진 드라마를 연출을 하더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글 속에 이러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나와 다르다. 이 교회는 나한테 적응이 잘 안 돼.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혼의 거의 80%, 90%가 성격 차이, 나와 달라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혼율 1등입니다. 직장도 계속해서 사표를 썼다 지웠다 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직장도 여기저기 계속 옮겨 다니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상하게 저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저렇게 다른데도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교회가 세워졌네 라는 모델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비롭지 않아요? 우리는 다름에 일단은 으르렁대고, 오늘 새벽 예배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일단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만나면 으르렁대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없고, 그래서 등을 돌리고 떠나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불협화음이 아닌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멋진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더라. 오늘 이 위대한 비밀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 첫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오색 색깔 무지개. 자,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오색 색깔 무지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색 색깔의 무지개를 한번 살펴봅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세운 핵심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보면은 중직자들이에요.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중직입니다. 자, 이름을 보면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5명의 이 팀이 잘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유럽 교회를 수없이 세우고요. 초대교회 가장 모델적 교회로
그다음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로 급부상을 하고 역사 대대로 위대한 그러한 족적을 남긴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세움받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한 고향 사람들이어서 마음이 잘 맞았던 것일까?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일까? 아니면 성향이 같을까? 취미가 같을까? 여러분, 어느 것도 아닙니다. 고향이 같은 것도 아니고, 성향이 같은 것도 아니고, 학렬이 같은 것도 아니고,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자, 우선 살펴봅시다. 여기 나오는 이 바나바는 출신이 섬 사람이에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 연안에 있는 구브로 섬, 성경에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섬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온은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라틴어로 블랙, 흑인.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앞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가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흑인 출신입니다. 혹자는 이제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 바울의 친척 누기오, 루키오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여기 전통 유대인 출신입니다. 왕족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사울은 다소 출신이고, 이 사람은 헬라어도 잘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인종적으로 봐보면, 바나바는 유대인, 시므온과 루기오는 이방인 중에서도 흑인, 마나에는 왕족,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 오색 색깔 무지개라 이게. 그야말로 촌천연생 오색 색깔 무지개가 따로 없네요.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이고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인 겁니다. 이게 뭐 일이 진행될까요, 여러분? 자, 우선 유대인과, 여기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예 처음서부터 전통적으로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고요. 말을 섞여도 참 오죽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기 이방인이잖아, 사마리아. 이렇게 지나가다가 잠자리가 필요해서 거기 이렇게 찾는데 당신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고선 전부 다 리젝을 합니다. 다 거부해요. 이런 표현들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이방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이럴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이질 않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한 교회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족과 이 흑인, 이 사람들은 아예 말할 수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출신이 달라요, 교육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성장 과정과 배경이 달라요. 특히 인생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서로 연합을 하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멋들어지게 세울 수 있었을까? 이야, 신비입니다, 신비.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와 조금만 다르면은요, 당장, 목사님, 저 내년에 꼭 목자 바꿔주세요. 거기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목장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만 만나면은요, 막 그냥 온몸에 막 가시가 돋칩니다.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한 자리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는요 더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기 왕족이 있죠, 흑인이 있죠, 이방인이 있죠, 유대인이 있죠, 섬 사람이 있죠. 뭐 맞는 게 뭐 한 개나 뭐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쳐다도 않고 식사 자리에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소문난 교회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이 위대한 모델적 교회로 이렇게 급부상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봅니다. 2절. 자,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요. 아주 그냥 주옥 같은 아주 비결이 여기에 딱 숨어 있습니다. 자, 우선 볼펜을 가지셨으면 형광펜으로 두 가지의 언더라인을 합니다. 주를 섬겨. 한 가지. 두 번째는 중간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자, 따라합니다. 주를 섬겨.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들이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 하나 될 수 없어요. 다 색깔이 다 오색 색깔 찬란한 무지개에 아주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방향이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을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하는 데에서는 다 시선이 같아. 내가 불러시키는 일, 주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이야. 그냥 무조건 아멘. 성향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뭐 이게 다 달라도 이거는 주님이 시킨 거야 하면 아멘. 그냥 아멘이요. 아멘. 섞일 수 없고 같이 같은 목장에 있을 수 없지만 이게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냥 아멘이야. 이러면 아멘. 이 아멘을 안 하네 우리.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아멘이 될까? 난 아멘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비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 성령이 음성을 듣네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그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봤더니 그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금식할 때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주께서 어떠한 일을 시키시면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저력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 또 왜 금식까지 할까요? 금식은 나의 육체를 일부러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만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배에서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식욕이 막 땡기고 막 그냥. 근데 그거를 내가 억지로 금식을 하면은 이 모든 이 에너지가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쫙 빠져요. 그죠?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일주일, 열흘, 보름, 20일. 제가 이제 20일 한 2번 이제 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 금식을 한 10일 정도, 10보름 정도 이렇게 딱 가보면은 일단은 욕심이 한 개도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져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 숨쉬는구나. 그 자체로 그냥 만족이에요. 우리 지금 섬에 가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전 목사님이라고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목회지가 안 열리는 거예요. 나이는 60이 다 돼가는데 50이 넘어서 중반이 되는데 목회지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에라 하여튼 하나님께 매달리자 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을 하는데 다른 거는 한 개도 이게 잘 안 들어오고 이 한마디가 딱 제 귀에 지금도 쟁쟁해요. 그게 뭐냐? 한 열흘 때는 10일 정도, 20일까지는 자기가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버티는데 30일이 딱 지나가니까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30일이 딱 지나가니까는 하루가 그야말로 10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 누워가지고
저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고 그 문을 여는 그 시간까지 2시간 걸려. 이거 진짜 그분이 얘기해요, 그분이. 여러분은 그냥 내가 화장실 가야지. 그러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무슨 화장실 가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30일을 딱 이 절제를 금식을 하니까 내가 일어나서 저 문고리를 잡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안 주면은 2시간이 넘는 거예요. 2시간이 여러분.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혈기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는 교만해서 다 내 힘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정도 굶어버리니까 내가 이 눈을 한 마리가 껌뻑껌뻑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구나. 그 눈을 껌쩍거리는 것도 은혜고요. 더군다나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온다?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금식을 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냥 슉슉 안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가 살아 숨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이 왜 금식을 할까요? 멀쩡한 상태에서는요, 전부 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 얼마나 똑같아요. 바울 보세요. 감독을반,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 그 지혜자들, 철학자들 논쟁을 해서 절대로 밀리질 않아요. 여러분, 말싸움에서 누가 바울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여기 말을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딱 둘이 혈기로 딱 붙으면 절대로 안 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시키는 일, 주께서 시키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혈기를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시키시는 일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안디옥 교회의 저력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이죠?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자주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기착지니까 들리셨다가 또 내려오셔서 또 거기 잠깐 들렸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곤 자주 기착지를 그 나사로 집에 마리아 집으로 자주 들어가셨어요. 자, 한 번은 이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오셨다고 이제 마르다는 제일 언니가 마르다, 그다음에 나사로,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다고 그냥 막 주방에 가가지고 덜그덕 하면서 막 뚝딱뚝딱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분주해요. 막 그냥.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대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주님을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리아는 턱을 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턱을 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자기만 이제 일을 한단 말이죠. 툭탁툭탁 바쁘고 막 하는데 이렇게 힐끔 보니까는 그 여동생이 밉살미스럽게 그냥 예수님의 턱을 베치고는 꼼짝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마음에 불편해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좀 마리아 좀 나한테 좀 보내가지고 내 턱을 바치고 이렇게 빨리 주님과 이렇게 같이 있고 주님은 그게 좋으세요? 난 바빠 죽겠는데 좀 보내서 일 좀 이렇게 같이 거들라고 좀 그러세요. 결국은 이제 그랬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미안해. 마리아 빨리 오늘 가가지고 얼른 언니 좀 도와줘. 그랬을까요? 성경은 전혀 반대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왜 쓸데없이 엉뚱한 일에 그렇게 분주하니?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님이 이걸 알아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왜 우리 부서, 왜 우리 이 관할은 우리 관심 없고 지원도 안 해주고 왜 저럴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집에 음식 얻어먹으러 오신 것도 물론 있겠지. 그거보다도 여기 얼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실 텐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은혜를 이들에게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음식을 준비하면 미리 해놔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모처럼 오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막 기차가 막 돌아가요. 그러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가가지고 쏜살같이 이제 김을 빼지.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막 끌어. 그러면은 목사님 잠깐 왔다 갔다. 아, 참. 그럼 이제 담임 목사가 아이고 이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하시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럴까요, 여러분? 속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한 말씀, 그 가정에 주실 영적인 에너지를 주러 간 거지. 여러분, 그거 안 주셔도 돼. 그냥 냉수 하나라도 떠놓고 다소곳이 마리아처럼 턱을 귀고 앉아서 아멘, 아멘. 그렇군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그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는 목적으로 제가 가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그게 뜻. 아멘이시죠? 예, 그렇죠. 이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주께서 시키시는 일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회방이 되지 않도록 그 똑똑한 이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파 철학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왕족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늘 엎드리고요, 중요한 일 앞에서는 늘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금식까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할까 봤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뒤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선교사로 보내라 말이에요. 선교사.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고 또 뭐 수원 아름다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런 명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명패를 걸을 수도 없고요. 그 걸었다가는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가가지고 다 잡아가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실체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위험하면 저쪽으로 하고 이러한 지하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유지하기도 좀 바빠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어느 교회를 어디에다가 무슨 누구를 파송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 바나바는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이 사울은 말씀의 달인, 말씀의 영성이 얼마나 이 교회의 바나바 목사님보다 훨씬 말씀이 좋아. 그리고 영성이 있어요. 어디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에? 더더군다나 교회의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해요.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이 다 농부들이고 가난한 목자들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선교사를 보내요? 선교사 2명을 보내고 또 그 딸린 여러 배를 타고 육지에서 막 여러 다니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주께서 시키시는 이 일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착착착착 누구 하나 시시비 없이 순종하고 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저력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고 있어요.
이들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는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이들이 주를 섬겼는지를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섬겼을까요? 일단은 서로 사회적인 이런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위치적으로 본다면은 여기 왕족과 흑인은 이게 한 자리에 있지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지금 섞여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손을 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하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었을까? 우선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선교를 떠난 데 있어서 많이 지금 배를 타야 됩니다. 항해를 끝도 없이 해야 돼요. 예, 계속. 그리고 그 지역에 능통해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제일 잘할까요? 당연히 섬 사람이죠. 누구예요? 바나바. 하여튼 물과 바다와 여기에 연결된 것은 바나바가 도사야, 도사. 박사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많이 배웠다고 잘할까요? 경험이 많다고 잘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헬라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헬라권의 철저하게 그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유대인이 전도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헬라 문화의 그 철학의 허구성을 깊이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허구를 정확하게 깨뚫고 복음과 다른 것을 정확하게 저들에게 제시를 하니까 그냥 전부 다 꼬꾸라져서 전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쓰는 거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와 주를 섬겨가는 거예요. 왕족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에 이렇게 얽혀 있고 이러면은 이 왕족이잖아요. 당신 누구예요? 내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입니다. 오, 왕족이세요?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 그냥 그걸로.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자기가 많은 학식을 내세울 수도 있고 왕족이라는 출신을 내세울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구브로 사람들, 흑인들은 뭐가 큰 점일까요? 이 사람들은 손재주와 손기술, 그리고 땡볕에 하루 종일 있어도 이게 탄 건지 그냥인지 몰라. 에? 그러니까 하여튼 일 하나 시켜놓으면 똑 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왕족은 많이 배웠어요. 돈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저 굳은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문외인이에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그런 거는 잘하지만은 또 왕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각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자기의 성향대로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은사를 인정해 주면서 그 하나님을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성향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연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자꾸만 교회를 찾아다녀요. 내 마음에 드는 목회자를 자꾸만 찾아다녀요. 여러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정철원 목사님 있잖아요. 아시죠? 몰라요? 우리 정철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양반, 점잖하고, 그 양반은 설교라도 저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해.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잔잔하게 하면서 할 말을 다 하는 사람. 근데 나는 또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 그 설교한 것 같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요? 그 특별히 또 다른 게 뭐냐? 만일 그분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영성도 있고 성교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설교도 잘합니다. 근데 여기 담임이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판자촌에서 그냥 삽니다, 여러분. 교회 안 져요, 그분은. 왜냐? 그런 은사가 없어.
근데 저는 올 때부터 그런 은사, 그게 딱 보면 그게 보여, 그냥 보여. 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다당 둥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놨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라요? 그분이 오라요? 누가 오라? 나도 옳고 그분도 오라요. 그 양반은요, 은사가 뭔지 아세요? 하여튼 밥 먹으면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 응댕이에 딱자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히프살이 없어요. 하도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연구하는 게 은사예요. 나는요,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해. 안 돼요. 그 일부러라도 이제 책상에 앉아서 성경도 보고 연구하고, 그냥 막 아주 그냥 어금니를 물어야 그게 되지. 예. 근데 그분은 책 읽는 게 취미래. 어우, 진짜. 어우, 정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놀이 문화에서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야생마처럼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나이 돼. 이렇게. 예,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만나고 막 그냥 활동적으로 액티브도 하고.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목사님, 제발 좀 교회만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예, 우리만 바라보세요. 나 죽는 거요. 저는요, 돌아다녀야 돼요. 저는 선교하고 사람들 만나고 막 그냥 활동적이고. 근데 예, 목사님, 제발 좀 사무실에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 나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아멘이죠? 난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못하는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연합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마나엔 젖동생 왕족의 이 사람이, 예, 돈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그 다음에 떼알볕에서 일도 잘하고 기술도 많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병행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아멘합시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투표가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권사가 되니까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나 창피해서 못 되겠다. 여러분 창피하지 말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됐다, 더 감사하시라고요. 왜 그러냐? 한 달란트를 안 되는 것은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5개를 너끈히 감당을 해요. 예,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이렇게 5가지를 너끈히 하더라 이 말이에요. 달란트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3개는 했는데, 만약에 너무 바빠가지고 나 성가대를 못했다, 맡아놨는데 나 참석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거 수고해 가셔요. 많이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1개조차도 맡아놓고, 아이고 나 이거 안 돼, 그래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때가 있을 때 주인이 왔습니다. 내가 준 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 당신이 없어질 것 같아서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하나 받으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책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냥 받아놓고 땅에 묻어두라고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주신 직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3번째는 거룩한 권위에 하나 된 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권위에 하나 된 자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우리로 보면 이거 별것 같지 않는 내용인데,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하고도 엄청난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음성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하면은, 먼저 금식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거룩한 예식을 해요. 안수해서 그리고 파송해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미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목양자들입니다. 목양자들, 목회자들이에요. 이미 절차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세움받은 자예요. 근데 이들을 따로 세워서 또 파송을 받는 일에 있어서 처음 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예식이 있죠. 성찬식, 성례식, 그리고 매번 드려지는 이 성일의 예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뭐 이사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5년 이상이 이제 경과되어서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심으로 다시 취임을 해야 돼. 그럴 때는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처음 받았던 것에 대한 감흥과 그 준비와 그 설레임이 절반이 삭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의 그래요, 그죠? 기대치도 그렇고, 예, 또 뭐 설레임도 그렇고, 뭐 이미 받은 건데 뭐 또 받아야 되나 뭐 우리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미 이분들은 목회자예요, 선교사예요. 절차 다 거쳤어요. 근데 또 다시 주께서 시키시는 그 거룩한 일을 앞두고 처음 하는 것처럼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거룩한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파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앞두고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새롭게 출발하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에 늘 아멘하면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받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처음 하는 것처럼, 선거대로 올 때에도 내가 오늘 처음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거대에 선다. 제가 여기 단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요. 예. 이렇게 해서 파송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도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초이스해서 뽑아서 그래서 안수식을 했는데 7명 안수집사를 세웠어요. 그냥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나왔죠. 그분의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설교문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지금의 신학을 박사들도 그 정도의 설교를 하기가 어려울 만큼 기가 막힙니다. 일반 집사님이요. 그리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아요. 순교는 현장에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고 저들은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그러한 정말 안수 집사님이 스케일이 그 정도예요.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요. 빌립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그렇게 취임을 한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거기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세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을 듣고 그냥 그 성 안에 온 성이 난리가 나고 그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게 목회자가 한 게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일으킨 역사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전부 다 이런 훈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출신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름만 권사, 이름만 장로, 이름만 안수 집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일에 대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연합하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께서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단합시다, 여러분. 아멘. 우리 지금 세일에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어서 감사해요. 코로나가 막 그냥 여기저기서 계속 걸려가지고 하는데도 그냥 뭐 가서도 또 계속 인터넷 통해서 동참을 하고, 제가 볼 때요 정말 가능성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구나,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만 될 수 있다면,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 지역과 수원을 넘어 대한민국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